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살아계신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전무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희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비대학생 하나하고 또 고3 그 여학생 둘이 손녀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집에 이제 10시 반쯤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10분만 시간 좀 빌리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화는 그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주는 대화다. 왜냐 1초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시대는 렘넌트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을 통해서 전도밖에 없다. 근데 전도하면 부담이 된다. 그렇지? 나도 전도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다, 예배. 예배가 안 되면 전도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왜냐? 다른 동기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축복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사마리아 여인이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얼마나 누렸냐. 그 동네 사람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것이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와보라고 담대히 전도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네 눈에 들보를 보야지 형제의 눈에 티는 보지 마라. 그건 뭐냐? 진짜 복음을 아느냐. 그렇죠? 진짜 복음을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 허물보다는 내 자신이 감사가 가게 됩니다. 그래, 내가 복음을 알다 보니까 당신같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예수 믿으면 돼. 예수 안에 다 들었어. 이런 간증을 하는 그런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제물로 2022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예배만 여러분 승리하면 끝나버립니다. 왜냐? 불신자의 결론은 제사,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지옥 가서 마귀 섬겨야 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건설을 줘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헌금하고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말씀 받고 그게 7 렘넌트인데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말씀이 선택되죠. 10에서 11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손흥민 알지요? 손흥민? 제가 최근에 한번 자세히 이렇게 축구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손흥민은 축구를 잘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다른 뭐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 손흥민의 관심은 골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편이 골대에 골을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는 골대 중심으로 늘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있다가도 볼이 이렇게 오면은 다른 사람이 뛰어오기 전에 먼저 와버렸다. 그러면서 발대가지고 집어넣더라고요. 아, 골대에 꽂혔구나. 그치?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주면은 성공한다는 거 알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싹 한다고. 전도자 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우리 전도자님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전도밖에 없다고. 근데 전도밖에 없는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그쵸. 정신 문제까지 와가지고 3년 동안 그러다가 어머니, 저 새벽 예배 나갈게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은혜 받은 모양이구나. 근데 그때 복음도 모르고 새벽 예배 간 거예요. 계속 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계시록 12장 9절을 알게 됐죠. 여자아이 보더니 뱀의 대가리를 박살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옛뱀 마귀 사탄이었구나.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든 한국의 사람, 세계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교회 목사들을 살려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재물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40일 금식한 거 뭐 어때 자랑하고 대무한 거 자랑하고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억만 죄인이에요. 그렇죠? 왜냐? 여기에 있으니까, 항상 여기 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저주하지요. 나 같은 놈은, 나는 우리 부모를 늘,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나가지고만 이렇게 속식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지만 왜 나를 낳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괜찮을 텐데. 더군다나 문제 있는 애들 데리고 한 10여 년 이상 훨씬 공부 도와주려고 하니까 문제 없는 애들 시키잖아요. 그렇지? 문제 많은 애들을. 그러니까 걔들하고 같이 밥을 지니까 늘 부모 엄마하고 내 자신 엄마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답을 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렇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 나도 살 길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어느 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이제 인하가 된다니까. 인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제자요 사명자로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 사실을 알다 보니까 부여가 보여지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런데 내가 안 되니까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말로. 목사님들도 만나면 붙들어 놓고 막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 제일 먼저 찾아갔잖아요. 제가 이거 말하려고 한 사람 교회도 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교만하게 막 이렇게. 왜냐? 머리로 알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축복은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항상 저는 여기다 목표를 두거든요. 십자가에다 계속 목표를 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요. 우리 전도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한테 2000번 그리라고. 저는요, 평생 그리려고 그래요. 평생 마음속에. 왜냐? 달리 들어간 게 많이 있다, 이게. 틈만 있으면 그거 나와요. 엘리야, 세례연,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침취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거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야.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답이에요. 이걸 때문에 창세기 1장 27, 28절이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편집이 창세기 1장 26절인데 27, 28절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돼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종교 쪽에 많기 때문에. 바울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피제사 너무 잘 드리는.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1장 27, 28절이 생명입니다.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의 모델은 창세기 1장 27, 28절이라니까요. 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 축복을 마귀가 자꾸 모르게 한다. 뭐 예배 드려도 뭐 되는 게 없고 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현장, 그 상태가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나는 주일날 계속 빠져도 괜찮아. 예,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한 번만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아.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생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어디? 말씀에. 로마서 8장 2절. 그렇죠? 아, 그게 사도행전,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말씀 속에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게 된다며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제가 생명적인 관계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렇죠? 그 교제가 예배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 다 줬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되면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왔다. 아, 빠져나왔구나. 여러분, 이 나 중심의 함정에 지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왜 그러냐. 아직도 그 함정이 있다. 빨리 우리는 여기 쳐다봐야 돼. 나 그거 아닌데 말이야. 자꾸 막이라는 놈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세계복음 그릇도 쬐끄만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야. 막 몰려오고 막 그냥 장로님 중에 말이야 100억 헌금하는 사람 있고 막 저는요 예수님 없어요. 왜냐 그런 그릇이 아니라 이게 저는
그래서 너에게 붙여주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잘 제자화 시켜라. 그게 전문화, 현장화, 제자화거든.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 전도자님 한 분 살아나니까 세계 다 살아나죠.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22,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다 내버려.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자. 왜? 니들 자랑한다고. 니들 자랑할게. 그렇죠? 우리는요, 나 중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의 문화,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왔잖아요. 3, 4대 망할 문화. 거기에 틀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다 빠져나왔다니까. 불신자 6가지 운명, 올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어디 있냐? 요한복음 8장 31, 32절 펴보세요. 저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물을 때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8장 31, 32절. 신약성경 159쪽에 있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함정틀 올무에서 빠져나온다 이거죠. 말씀 때문에. 도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빠져나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안 되면 너희 아비 마귀였지. 네가 지금 니네 아버지가 마귀여.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뭐가 마귀여.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예수님은 대드잖아요. 그렇지. 이 말씀이 나한테 답이 안 되면 44절이 돼요. 마귀 자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겠지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니들이 지금 복음을 놓쳤구나.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까지 어린이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계속 놓치는 거예요. 오늘 김선전 장로님이 못 와가지고 우리 태영아 부장을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저는요 2022년 안디옥 교회가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혹시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면 나와 부목사님은 떠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른 욕심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복음으로 끝낸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만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증인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그리고 개인 6가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렇죠? 끝내놓고 지금은 천상에서 보좌에서 주님 역사하신다. 그래, 복음에 집중해봐라. 손흥민이 볼 때만 늘 쳐다보고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전도에 관심이 돼야 되는데 전도는 뭐냐? 예배거든, 예배. 예배만 승리하면은 바울이 예배 승리하니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4시 뭐하냐?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관심이 우리는요 전도에 있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무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 무기를. 그렇죠? 무기가 확실해야 현장에서 생명 살리죠. 그렇죠?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겁내야 합니다. 또 집에 있어라. 큰일 났다. 그냥 가면 사단의 총알바지 돼버려. 그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 생각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해봐라. 요셉, 사무엘, 다윗 같은 7냄새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완전히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가야지. 그렇죠? 그냥 학생들 데려다가 6.25 때 집어넣으니까 뭐 총알바지 돼버리죠. 뭐. 왜 왔는지도 몰라요. 옆에 놈이 죽으네. 갑자기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니 이게 총이 갑니까? 하늘로 가버리지. 그래서 열방화자는 말씀으로 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알았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에 낮에는 뭐냐? 무식이 돼요. 모든 만남이 응답해요. 보이는 모든 것이 응답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말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영적 전투에 우리는 전도자를 부름받았다.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사람과 권력과 문화와 그리고 종교에 묶여있는 저들을 살려내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무시기도라. 왜 기도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24시 전도라는 뒤에 방향에 꽂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재밌는 거 설명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화살을 쏘는데 여기를 맞추려고 쏘거든요. 우리는 뭐냐? 여기서부터 간다. 이미 다 버렸고 나간다. 그렇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형상을 회복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걸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게 렘넌트 니들이다. 어제 제가 붙들고 이게 내 유언이다. 바울 뭐라겠죠?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나의 달력을 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생명이 생명적인 관계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밤에는 뭐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일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된다 보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7가지 신화권세 속에 들어가 본다. 그랬구나. 이래서 내가 요거는 사단에게 속은 것 같다. 그렇지? 어떤 때 이렇게 제가 식당에 갔다 오면서 늘 명함을 주는데요. 안 주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오면서 생각하는 거야. 명함이 부끄러운 거냐? 그럼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다 우리 교인들이 나 같을 거 아니냐. 그렇죠? 2022년은 싹 바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한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통해서 그게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일하다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잘 보세요.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묶여있는 이 세상을 다 정복할 것이다. 보좌에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될 것이다. 확실히 답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 이게.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24시, 하나님은 25시. 우리가 관심 갖고 있으면 여기 복음과 전도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죠?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1대전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3세팅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6, 28절이거든요. 빼앗긴 현상, 생기, 성령이 빼앗기고 우리가 마귀 때문에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12가지 체질 속에 산다. 이렇게. 그게 자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회복했다. 이렇게. 회복.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행복한 증인이에요.
요셉 보세요. 너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응답이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다 방향 맞추면 됩니다. 아니, 모세가 이걸 알으니까 10가지 기적이 막 나타나지요. 지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사무엘이 한나의 소원으로 태어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아요. 왜냐?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후대가 또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이 뭐 했지요? 늘 복음에 집중했다. 이게. 언약궤 옆에서. 그렇죠? 엄마 떠나서. 엄마 할 때 언약궤 옆에 갖다 놨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안수하지요. 이날 이후로 다윗 이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울왕의 악신을 꺾어주지요. 여기에 관심이 있던 게 누구지요? 엘리사. 엘리야가 용어 놓쳐가지고 나만 남았다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면 죽여달라 소리까지 나온다. 하나님 차라리 복음을 안 깨닫게 해주지 왜 깨닫게 해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바로 회복하면 됩니다. 아하. 다니엘서 1장 8, 9절 거기서 뜻을 정해서 이건 예배거든요.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38, 14절 열흘 동안 그렇죠. 열흘 동안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있었는데 기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 생각, 마음, 사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보좌에서 주님이 보내지요. 전도자에게 보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뭐냐? 시공간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꺾인다. 가는 데마다 꼬리를 탁탁 내리거든요. 여러분 이제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빛으로 비추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이 속에 있으면 미리 가기도 전에 가보면 응답받고 가보면 응답돼 있고 그렇죠? 누가? 우리 전도사님 말하던 전도자님이 가보면 응답이 있더라. 아니 가보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24시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배. 기다린다는 건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런데 예배의 응답은 25시라. 내가 생각했던 그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해 버렸다. 그래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게 사도행 1장 4, 5절이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도록 기다려라.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40절 바람과 불 같은 역사.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도록 기도해라. 요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19절까지 읽어보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뭐 예? 네가 모든 만민에 그냥 썸 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주에 또 관심 갖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저주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냈다니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끌어냈다니까요. 우리에게 해당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당연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그렇죠? 당연한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는 보면은 뭐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주 대신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피제사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꼭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주님이 저주를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없어요.
우리 말할 때도 누구 저주받는다 그 말은 그러면 주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지? 지금 응답이 가장 중요해. 왜냐? 그렇게 응답줘야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필연적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살아나는 길이 바로 예배의 제물을 붙드는 거거든요. 사흘 길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예배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 28절을 내가 회복해 놨다. 이 사실을 저 자신만큼만 믿어도 산이 옮기는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만 하면 됩니다. 절대적인 축복이 뭐냐? 레위기 피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언약만 붙들으면 모든 저지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빠져나온 사실의 증인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저주는 끝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민수기 세계복음화 12지파 그렇죠? 신분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게요. 그리고 우리는 뭐지요? 사명이 뭐냐? 후대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제123 RUTC 응답 24. 그렇죠? 후대에게 복음을 지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안 믿는 후대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우리 응답이 거기 와 있는 거거든 지금요. 그렇지? 딴 데 없어요.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7번이나 어려움 당하잖아요. 주님은 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주님은 죽으면 우리 이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지요? 사도행전 27장 23, 26 우리 안디옥교회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드는 거 그대로 이루십니다. 안 이루면 하나님의 위법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해요. 하나님은 위법이 없다. 이렇게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오늘 이후에 2022년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을 찾아먹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들어서 저희들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세례와 성찬식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